신약 성경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날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이 여기시리라. 아멘. 영원하고 값진 삶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부활절 아침입니다.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은 이날을 부활절로 기념합니다. 그리고 부활절 기념 예배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그렇게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과 달의 중요성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건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고 우리가 또한 그 부활에 연합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이 있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와 그리고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의 그 6시간 동안 피 흘리신 고난과 무덤에 3일 동안 갇혀 있었던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코앞에 두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한 그때가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가장 큰 명절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유월절이 가장 큰 명절 가운데 명절로 그렇게 지킵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선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애굽을 탈출시켰던 그 사건 가운데 있었던 그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 장자를 죽이는 그런 재앙에 연결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과 애굽 사람들이 함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하기를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리하면 재앙이 넘어가리라. 심판이 넘어가는 이것을 넘어간다는 의미로 유월절이다. 그렇게 이것을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 당시까지 1500년 동안 한 해도 그러지 않고 민족의 가장 큰 명절로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게 된 그 놀라운 사건, 애굽에서 구원받게 된 놀라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하여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양은 반드시 죽어서 피를 흘려서 희생되어야지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높임받고 영광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영광받고 추종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의 양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 죽어서 그 피를 좌우 문좌우 임방과 설주에 발랐을 때에 재앙이 넘어간 것처럼 유월절 양 대신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다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통하여 세상의 재앙을 다 심판을 받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피가 칠해진 사람이 재앙이 넘어간 것처럼 마음에 그것이 칠해진 사람, 믿어진 사람은 재앙이 넘어가는 놀라운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유월절 날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는데 그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랬습니다. 아마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오해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제 로마를 엎어버리고 평명을 해가지고 나라를 세우시려나 보다, 이렇게 오해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예수님을 추종했던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죽음의 고난을 지나야지만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덤에서 3일 동안 장사 지냄이 지나져야지만이 죽음을 깨고 부활하시는 그 영광을 받을 때가 올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의 이 영광을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가 부활된 믿음을 가졌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고 계획도 없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짐승들이 땅만 바라보고 먹을 것만 찾는 것처럼 사람들도 땅에 있는 것만 쫓아가다가 허망하게 생을 마감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영원한 세상을 향해 가보니까 영원한 심판과 지옥과 죄에 대한 형벌이 맞닥뜨려졌을 때 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당황하고 절망하고 그 고통이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셔서 유월절 양처럼 대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피를 흘리셔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즐겨하신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받기 위해서 왔지만은 그 고난의 무게가 생명을 희생하는 무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골고다로 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이 피같이 내리도록 기도하는데,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마지막 절규하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육신의 그 고난과 고통, 피 흘림의 고통, 6시간 동안 피 흘려야 되는 그 고통을 아셨지만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을 가지 않으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아무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형벌을 받고 지옥으로 가야 됩니다. 그 길을 가야지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길을 가야지만이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고, 그 길을 가야지만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가야바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사형 언도를 받고 온몸에 채찍을 맞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데, 그 언덕이 지금도, 그 흔적이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그대로 있습니다. 한 해에도 수백만 명이 그곳에 성지순례라는 이름으로 가서 그 현장을 그대로 둘러보고, 못 박혔던 자리, 무덤 자리, 부활하신 곳, 다 흔적들이 그대로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그 현장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1980년도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라 나의 지고 내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사실이 어느 날 믿어지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죄에서 완전히 해방이 된 거예요. 죽음과 심판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살고 생각 없이 살고 온 머리의 생각이 인생의 계획 가운데 음란과 돈과 명예와 출세와 잠깐 있다가 썩어지는 것들의 목적을 두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젊은 날의 그 허망된 꿈들을 한 방에 다 끝내버리고 영원한 가치, 영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발을 디디게 됐습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영원하고 값진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계속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부고를 이렇게 받습니다. 그들도 한때 젊었던 사람이고 대단한 일을 했던 사람들도 돌아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어느 날 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이미 번호표가 나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태어나서 먹고 사는 것만 위하여 좀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아둥바둥거리고 발부둥을 치고 그리고 좀 더 즐기기 위하여 죄 가운데 살다가 어느 날 딱 돌아보니까 이제 절벽 앞에 있는 거예요. 탁 밀면 톡 떨어지는 절벽. 그때 가서 후회하고 절망하고 당황스럽고 뒤져보고 찾아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인생의 젊은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져서 그리고 부활에 연합된 새로운 삶을 사는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을 들었었다는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고 그 이후로 참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40년이 더 지나왔는데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고난을 걸어갔던 것은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만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목적이고 그것만이 죄악 가운데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불쌍한 나 같은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의 고통을 아시면서 피 흘림의 고통을 아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을 안 걸어가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냥 죄악 가운데 살죠. 우리가 가끔 TV나 이런 데 볼 때에 우리보다 훨씬 그 문명이 떨어져 있는 그러한 나라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심하게는 인도네시아 정글이나 브라질 아마존 정글에 있는 원시적인 사람들을 보게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동남아시아의 우리보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 한 70년대 정도, 60년대 정도의 그러한 사회 환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방글라데시라든지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와,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살까 하는 어떤 그런 한탄도 나오지만 우리도 옛날에 30년, 40년 전에 저랬던가 저거보다 더 못했던가 하는 그런 추억에 이래 잠기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그 뜻을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은 생각하면요 정말 3, 40년 떨어진 그 문명 100년, 200년 떨어진 원시 문명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까 하고 원망했던 그보다 더 못한 처절한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게 목적이라 그럽니다. 요즘 못 먹고 사는 사람, 굶어 죽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잘 먹어서 요즘 다 문제가 생기는데 먹고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많이 먹으면 빨리 죽어요.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진정한 값진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인데 그 삶을 누가 주셨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대속의 은혜, 대신 죄값을 갚아줌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것을
성경의 24절에 말씀하기를 그 유명한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알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저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요한복음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요한복음을 많이 읽으라고 권해주셔가지고 요한복음을 참 많이 읽는데 그 요한복음을 보면서요 너무나 큰 은혜가 된 것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큰 은혜가 된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막연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약속이란 영생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크게 은혜가 되었어요. 그리고 많은 부분 말씀들을 외웠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유명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식물을 심었는데 식물의 영광은 그 식물의 결실입니다. 그 결실을 식물의 영광이라 그러는데 이 영광을 누가 가져가느냐? 심은 주인이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는 것은 열매를 많이 맺는 건데 이 세상에 하나님이 거둘 만한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전부 다 죄의 열매, 악의 열매, 마귀의 열매, 썩어지는 열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비로소 한 알의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열매로 오신 겁니다. 유일한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악 가운데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 미랄로 오셔서 땅에 이 세상에 떨어졌는데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고난의 길을 가지 않았다면, 부활을 하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그러한 자리에 머물러 있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요즘 봄철이라 씨앗을 많이 심습니다. 저도 꽃을 이렇게 워낙 주변이 넓기 때문에 꽃을 가꾸기 위하여 3년 동안 계속 꽃을 심는데 처음에는 멋모르고 했고 둘째 년도에도 그냥 이렇게 배워가면서 했는데 3년 차가 되니까 이제 꽃을 파종을 해가지고 심는 비용을 굉장히 줄이는 거죠. 꽃씨를 사서 파종을 하면은 이게 비용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그 씨앗을 심는 것에 대하여, 나무를 심는 것에 대하여 이제 기술이 조금 늘었어요. 그런데 씨앗을 심으면은 그 씨앗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딱 심어 놓으면은 여기에서 삭이 나오는 거예요. 적당한 온도와 수분이 공급되어지면 삭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삭을 보세요. 삭이 나오는 순간 그 씨앗은 죽습니다. 그 씨앗이 죽어야지만이 그 안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죽어야지 그 다음에 썩는 거예요. 그 씨앗이 썩어서 이제 그 식물이 자라는 영양분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많은 열매를 얻게 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열매를 얻게 하기 위해서는, 천국 가는 열매를 얻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셔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인생을 그렇게 길게 안 살았지만은 내가 19살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41년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았는데 성경을 볼 때마다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를 살아가는 기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요, 예수님을 내가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증거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내 몸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 그래요. 죽으신과 부활에 대한 흔적입니다. 그 믿음이,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별로 잘났지도 못하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많은 일을 하지도 못하고 큰 일도 못했지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조화라고 하는 것을 요즘 많이 팝니다. 조화가 제일 많은 데가 강남 지하상가에 가니까
그렇게 조화들이 이뻐요. 진짜 꽃보다 더 이뻐요. 어떤 면에서는 얼마나 고급스러운지. 근데 조화를 꼽아놓으면 이쁘긴 하지만 그 변함없는 모습을 날마다 보면요 지겨워집니다. 그리고 머리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건 생명을 잉태시키지를 못해요. 그리고 죽어있는 꽃을 탁 잘라가지고 꽃꽂이를 해놓습니다. 보기 이쁩니다. 일주일 지나면 시들어서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됩니다. 생명을 생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들에 있는 이름 없는 풀이라 할지라도 땅에 꽂혀가 있고 생명이 있고 살아나는 것은요 반드시 이것은 씨앗을 맺고 꽃을 피우고 씨앗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퍼뜨립니다. 이 생명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화려하지 못하고 멋있지 못하고 빛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생명이 있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심겨져 있을 때에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 열매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셨죠.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죠. 하나님 미리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없었는데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고 그 부활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놓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증인이 되리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걸어다니는 증인들입니다. 걸어다니는 전도지입니다. 다른 거 볼 거 없고 여러분과 저가 이 땅에서 생명을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으로 그 증인의 삶을 살면은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값진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가장 가치 있고 값진 삶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졌고 그 죽음 이후에 부활로 말미암아 이게 완결지어졌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값진 삶이 뭘까요? 돈을 많이 버는 걸까요? 출세를 하는 걸까요? 가끔 이렇게 살다 보면은 정치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정치인들은 온갖 좋은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죠. 지금도 뭐 보궐선거 때문에 전국이 들썩들썩 하잖아요. 온갖 좋은 말로 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생활 가운데 시의원, 구원, 뭐 시장 이런 분들을 가끔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온화한 미소에 이웃집 할아버지처럼 헐 다 해줄 것처럼 온갖 립서비스를 이렇게 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생의 그들은 성공이라 생각하고 가문의 영광이라 생각하고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잘 해가지고요 큰 사업을 일구고 부자가 되면은 나이가 늙어서 자기의 무용담을 자랑합니다. 내가 얼마를 벌었고 뭘 했고 우리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여러 명 있어요. 우리 가족 가운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한 200년 갈까요? 100년 갈까요? 금방 끝납니다. 그들은 인생의 마지막 여정이 반드시 오는데요. 그 점에 왔을 때에 가장 당황스럽고 가장 후회하며 가장 괴로운 부분이 무엇일까요?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지 못한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래요. 이건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대신 해주기 위해서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 대신 해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은혜고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어요. 자기가 잘났는데 왜 믿습니까? 우리가 흔히 어릴 때 내 주먹을 믿어라. 믿을 거 하나도 없는 주먹 믿으라고 까불다가 그게 몇 년 가겠어요. 내 돈을 믿어요. 그게 잘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그것도 그렇게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돈 있는 사람도 다 죽더라고요.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이 뭐냐? 내가 남들 보기에 화려하고 멋있고 아름답게 보이는 뭔가를 꾸며서 만들어내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미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나도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좀 못나고 뭐 좀 잘 안 되고 힘들고 고생하고 조금 이렇게 덜 떨어져도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금방 지나갑니다. 근데 결론이 뭐냐? 결론이 예수의 부활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의 십자가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생명이 연결되어 있느냐 되어져 있지 않느냐, 이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인 결론 앞에 딱 섰을 때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는 사람이 있고 행복 끝 고생 시작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 결론이, 인생은 네 가지의 이 단계를 거치잖아요. 생로병사. 태어나서 늙어가고, 늙으면 반드시 병이 오죠. 마지막엔 죽는 거예요. 결론이 죽는 겁니다. 근데 그 결론 앞에 섰을 때에 어느 날 결론이 다다라지는데 여전히 그냥 뜬구름만 쫓아가고 무지개만 쫓아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고 마시고 조금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노는 게 그게 노후를 잘 보내고 결론에 도달하는데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런 사람이지만 어느 날 진짜 결론에 맞닥뜨리지면요 너무 당황스러워요.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준비된 것이 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알면서 허탈해하고 허망해하고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할 겁니다. 사람이 죽음을 왜 괴로워합니까? 죽음을 왜 무서워합니까? 그 무서워하는 것은요, 그 앞이 보장되어 있고 예측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딱 갔을 때에 아무 준비 안 된 사람에게는 정말 그 영원한 심판과 지옥은 사실이거든요. 반드시 그날이 오거든요. 그때는 후회도 소용없고 이를 갈아도 소용없고 몸부림쳐도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담당하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부활 가운데 내가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연합된 삶을 사는 그러한 믿음 있는 사람들은 결론이 다른 겁니다. 과정은 각자 또 과정도 있겠지만 이 과정이 화려하지 못하고 멋있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모든 게 꼬여 있어도 그 결론이 다 맺어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 볼 때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인생이라는 게 뭐 짧고 길고 뭐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나지만 하나님 볼 때는요, 천년도 하루 같고 하루도 천년 같고 우리의 인생이 100년, 200년 그래도 하나님 볼 때는 굉장히 짧은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을 지나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내가 선택한다면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는 거예요. 그 예수로 인하여 부활된 연합된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미랄 되신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이고 내가 하나님의 미랄 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그러한 자격을, 은혜를 얻은 사람의 고백인 겁니다. 그런 삶을 주신 우리에게, 그런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할까요? 우리에게 뭘 원하겠습니까? 첫째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사는 걸 원합니다. 이 모든 인류를 향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그렇게 영광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밑에 25절을 보시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히 여기시리라. 여기 보니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주님을 섬기고 따라라. 섬기고 따르면 하나님이 그를 기히 여기셔서, 기히 여긴다는 말이 칭찬한다 이 말입니다.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꽃을 가꾸든지 뭐 콩을 가꾸든지 열심히 지었는데 가을 되니까 소출이 하나도 없어요. 여름에 꽃이 안 피어요. 그러면 성질 급한 농부는 어떻게 하느냐? 그 밭을 갈아엎어 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거 심어버려요. 그리고 나무도요, 소출이 안 되니까 다 베내버리더라고. 이 너머에 사과 농사를 굉장히 잘 짓는 분이, 유기농으로 잘 짓는 분이 계셔요. 고개 너머 제천 쪽에. 해마다 그곳에 가서 이제 우리가 너무 사과가 맛있으니까 이제 한 박스씩 이렇게 사 먹어요. 그러면 많이 줍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갔더니 사과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그러니까 벌레가 먹어가지고 병충해가 와서 다 베내버렸다는 거예요. 이 농부가 그런 거예요. 소출이 안 나오고 가치가 없으면은 나무를, 그렇게 그분이 나무를 자랑했거든요. 자기가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고 뭐 인정을 받고 얼마나 정성을 들여 지었는데 그렇게 자랑했던 나무를 엄청나게 큰 밭을 다 베내버리고 갈아엎어가 새로운 품종을 지금 심었다는 거죠. 병충해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었어요. 예수를 믿었다는 말은 그 씨앗이 생명이 심겼는데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이 1차적인 목적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는 선생을 닮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이 우리를 기이 여기신다. 나무가 소출을 막 내면은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나무가. 자랑스럽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습들로 살아주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이 여기시고 이쁘게 여기시고 자랑스러워 하시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기이 여김을, 하나님께 기이 여김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가면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을 통과하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고 그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믿는 사람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의 열매를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가 되어가지고 이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처소를 떠나서 이 비천한 세상에 오셨어요. 왜 왔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성강 하나님이 영광의 몸을 입으셨는데 인간 죄인의 몸으로 오신 것을 왜 그렇게 오셨는가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하여 성경은 딱 기록해 놓은 것이 이 요한복음 이 12장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스 2장입니다. 이걸 잡으시고 빌립보스 2장을 보시면 빌립보스 2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지만,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하나님의 그 처소를 떠나서 이 세상에 종의 형체로, 사람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높여주기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죄 없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지불하고, 예수님이 대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할 모든 고통을 당하고 우리를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 일을 하게 하셨고, 예수님이 그 일을 순종하신 겁니다. 여러분과 나는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천국 가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왜 나오십니까? 하나님 왜 믿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고민을 해결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하는 이것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죄 사함 받기, 하나님을 자녀되기 위하여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겁니다.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면서 우리를 다루시고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시골에 와서 살아보니까 저는 아직도 기술을 잘 터득하지 못한 것이 나무를 전지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나무를 계속 전지를 해요. 기술하는 기술자들이 과일나무를 전지하고 여러 꽃나무를 전지하고 소나무도 전지를 해요. 전지를 하면은 나무가 더 건강해지고 더 많은 소출을 내는데, 저는 전지할 줄 모르니까요, 그냥 무조건 잘라버려요. 그래서 무조건 잘라가지고 돼지게 혼나고 그랬어요. 그냥 복싱으로 다 잘라보면 그게 아니더라고. 한 3년 지나다 보니까 아, 전지를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조금은 이제 몸으로 터득을 했어요. 그 나무를 심은 주인이 목적에 따라서 그 나무를 가꾸는 거예요. 전지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가꾸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자라서 하나님 열매를 맺었으니까 받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보호하시고 키우시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 생각하면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 이렇게 잘 보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 내게도 많은 걸 주셔서 기쁨이 되게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 아닌가라고 쉽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참 오해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뭐가 돼요? 주어가 내가 되는 거예요. 주권자가 내가 되어서 내 필요한 것들을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에게 내가 뭔가를 바치든지 계약을 하든지 요구해서 받아내는 겁니다. 그 주체가 내가 되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건 교만을 넘어서 우상 숭배를 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반대가 돼야 됩니다.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고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이라고, 주님. 하나님을 주 하나님 그럽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선택해서 가고 그 하나님의 만들어가는 과정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들을 따라서 복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가 영광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키워 가신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는 우리를 기르시는 양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양육할 때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양육하지 않습니까? 밥만 먹여가지고 키우는 게 양육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양육하시는데 밥만 먹여가지고 그냥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계획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전지를 한다 치면은 잘라내잖아요. 어떤 때는 과감하게 자르기도 하고요. 그렇게 잘라내면서 만들어 가잖아요. 더 많은 소출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프기도 하겠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도록 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죄잖아요. 인간의 본성이 뭐예요? 죄와 욕심이거든요. 어떤 신을 믿는 거 다 자기 욕심이야. 내 건강, 내 자녀 잘 되는 거, 내 사업 잘 되는 거, 그게 다 자기 욕심이잖아요. 그 어떤 신들은 그걸 다 해라,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리고 좀 정성을 들이라, 섬기고 막 구슬하든지 막 알아서 해라. 그게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거 반대예요. 하나님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말씀을 성경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고 최고의 명철이고 최고의 성공의 비결이고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이고 최고의 인생에 가장 잘하는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에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는 자리에 우리는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신 가운데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 과정을 우리는 다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고난이지만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광을 바라본 사람만이 고난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조금 내가 내 인생이 좀 꼬이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꼬이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되고 은혜를 구하게 되고 도움을 구하게 되고 내 인생을 회개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며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고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되면 지 잘나서 다 된 줄 알고 하나님은 이름만 있을 따름이지 그분하고 나오는 삶 가운데 연관도 없고 관계도 없이 사는 거예요. 사람이 연약해져 보면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한 것은 연약함을 헐주셔서 감사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엇나가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그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하여 늘 하나님의 미랄 되신 주님이 가장 가치 있는 삶,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따라가는, 비록 화려하지 않고 멋지지 않아도 놀라운 일을 못하고 큰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 생명이 있고 그 생명 가운데서 그분을 그대로 따라가는 주어진 환경 가운데 큰 일을 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힘쓰고 노력해서 뭔가 하나님 잘 보이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십자가 안에서 생명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서 딱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가시고 입혀 가시고 잡아 가시고 그리고 필요하시면 일꾼으로 쓰시고 통로로 사용하시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어느 날 부르실 때에 이 인생의 여정이 다 끝나고 이제 그 수고의 짐을 다 내려놓고 영원한 처소에 들어가는 그 즈음에 뒤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련도 없이 후회도 없이 그냥 그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의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저 평생을 은혜 가운데 이 십자가의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린 기쁨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위하여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그 길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의 그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금 삶을 살아간다면 날마다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